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오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 거민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종료주일 아침에 우리 교회를 향하여 오시고 우리 가정을 향하여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향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어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했던 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같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종료주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새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내면서 뜻깊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는 길로 인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구원받아야 할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동업자들을 주님께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생동감 넘치는 새 생명의 봄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에스겔서 33장은 파수꾼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파수꾼이란 어떤 사람인가, 또 파수꾼이 하는 일이란 무엇인가, 또 두 종류의 파수꾼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들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하는 자기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파수꾼. 두 번째로는 파수꾼의 사명을 태만히 하고 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몰살당하게 하는 그런 나쁜 파수꾼, 두 종류의 파수꾼이 있습니다. 자,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파수꾼의 사명은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길게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일들을 멈추고 전쟁 준비를 하고 전쟁을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데, 오늘 첫 번째 경우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파수꾼이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며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의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파수꾼이 그 사명을 게을리하고 파수꾼의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적군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피값은 사명을 옳게 감당치 않은 파수꾼에게서 찾게 되리라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첫째로 파수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파수꾼은 아무나 하나 아니고 파수꾼은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 백성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으로 삼았다.
7절 말씀에는 보니까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1000명 중에 하나, 10,000명 중에 하나, 아주 눈이 밝고 귀가 밝은 사람, 잘할 것 같은 유능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파수꾼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명을 잘 감당할 것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파수꾼의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파수꾼에게는 경고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는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은 보고 들은 대로 가감 없이 전쟁의 상황을 그 성읍 주민들에게 남김없이 알려주어야 전쟁을 대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우리를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은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나팔을 불어야 할 사명, 보고 들은 것을 경고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 파수꾼의 책임은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가 6절 말씀에서 읽었습니다마는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적이 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전쟁에 패하게 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파수를 맡은 그 파수꾼의 사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살고 죽는 문제가 파수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맡은 사명은 매우 중요한데 성 안의 백성들의 생을 살을 주관할 만큼 중요한 사명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의 두 번째 경우입니다. 오늘 6절의 경우와는 달리 파수꾼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대비하라고 한 경우입니다. 오늘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이 경우에는 파수꾼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경우입니다. 적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대비하라고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말씀을 다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전쟁이 있으려고 생각하면서 태만하게 전쟁을 준비하지 않은 성중의 백성들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지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 너는 생명을 보존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의 사명에 관해서 또 우리를 파수꾼으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어떤 파수꾼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세를 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인자는 에스겔 선지자를 두고 이르는 말입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누가 파수꾼입니까? 장로님이 파수꾼입니까? 권사님이 파수꾼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할렐루야. 파수꾼이 해야 할 말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내 입에 들은 말씀을 가감 없이 그들에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민족의 파수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이 살고 죽는 생사의 여부는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겠지만, 전쟁이 오는 것, 심판이 오는 것을 알고도 나팔을 불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은 파수꾼에게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이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파수꾼은 사명을 태만하게 하지도 말고, 또 파수꾼을 외면하지도 말고 나팔을 제대로 불어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로 파수꾼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만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서 파수꾼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파수꾼의 사명을 주시면서 위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악인이 살기를 원하노라. 악한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멸망받고 심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번에 산불 날 때 헤헤이 동민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쪽 마을에서 불이 나서 우리 마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이고 무슨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의성에서 난 산불이 어째 영덕까지 온단 말이고 나는 안 간다. 그런 사람들 홀락 다 죽었잖아요. 경고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악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너희 죄악에서 떠날지어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죄악에서 떠나는 길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너가 죽는데, 너가 심판받는데 이게 아니고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을 떠나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고 생명 얻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라고도 말합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40일 후에 임할 것을 말하라고 했는데 그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니느웨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회개시켜 또 이 요나를 회개시켜서 니느웨로 보내셔서 3일 동안 외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죄를 무릅쓰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와 고침을 받고 살림을 받은 사건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많은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받아 죽기를 원하는 마음을 버리고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착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에 관한 말씀들은 신구약 성경에 차고도 넘치지만 오늘 성찬식도 있고 해야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말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짐작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떤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 한 곳, 신약 성경에서 한 곳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1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포로되어 갔던 곳에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 11절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요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부르짖으면 찾으면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파수꾼의 사명으로 감당해서 제대로 선포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어떨까요? 우리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오늘 늘 강조하는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본심은 이렇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노라. 진리가 누구십니까?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 종료주일의 최종 목적지는 십자가의 목적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하시고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으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구들을 사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생명의 길, 사는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평강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생명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5일에 있을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는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여 예수 사랑, 예수 생명 증거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아 사는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